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250명이 가져온 향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분부하십니다. 그 250명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가져온 향로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했죠. 언뜻 생각하면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반역자들이 가져다 준 향로는 오히려 성소에서 없애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소 안에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향로들을 심판의 도구로 이미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향로들은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었죠.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거룩한 제단에 접촉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하게 된다면 이는 죽음을 뜻하거나 아니면 평생 제단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오늘의 사건을 해석한다면 그 향로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막에 바쳐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므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야 했죠. 그 향로들은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오직 제사장만이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그 일을 수습하는데 그는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곳이란 본래 진영 밖에 있는 재를 버리는 곳과 다른 곳을 말합니다. 이 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재가 아니고 부정한 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버리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 제단을 싸고 이스라엘의 기념물이 되게 만듭니다. 기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본이 되는 기념물과 반면 교사가 되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이스라엘이나 독일에 가보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을 기억하자는 기념관이죠. 이런 기념관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독일에 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죠. 그들은 가해자로서 과거의 죄를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일으키지 말자는 강력한 메시지로서 이 기념관을 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독일인들의 치부이겠지만 용기 있게 이 일을 직면함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은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번제단을 보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50명을 불살랐던 그 향로가 제단을 싸고 있음을 보고 자신의 분수에 넘어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기억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일까요? 아니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40절에 나오는 분향이라는 말에서 분향단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의미에서는 번제단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분향단은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성소에 있었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번제단이거든요. 그리고 분향단은 금으로 쌓여 있지만 번제단은 놋제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번제단일 것이라는 데에 동의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40절 말씀처럼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거룩한 공간인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바친 향로로 번제단을 싸는 것을 끝으로 모든 반역의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요. 고라와 그에 동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은 모세와 아론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지요.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이처럼 깊게 백성들 안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때 또 하나님이 나서시죠.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는 두 번의 엎드림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 엎드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막으려는 모세의 기도였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를 마친 모세는 무슨 응답을 받은 양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론은 그들을 위해 속죄하죠. 이 연병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론의 속죄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론이 재앙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백성을 위해 속죄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연병이 그칩니다. 그가 섰던 자리에 한편은 연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가 섰던 또 다른 한편은 아직 연병이 전염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속죄 행위가 퍼져가는 연병을 막은 것이죠. 고라와 또 그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의 숫자를 빼고 연병으로만 죽은 사람의 수가 14,700명이었습니다. 연병이 그치고 아론이 회막 묻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참으로 길고 긴박했던 하루가 그렇게 끝난 것이죠. 고라의 사건은 단지 리더십을 위협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려 했던 사건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신체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겨진 문둥병자들, 각종 병자들과 접촉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 안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곧 십자가와 접촉한 자로서 거룩하게 된 것이죠. 번제단과 접촉한 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듯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같을 수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망치로 침을 받아 놋제단을 싼 향로처럼 이미 죄로 심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죄의 향로를 들고 연병의 한복판에 선 아론처럼 우리의 죄악의 한복판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2000년 전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과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느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죄악과 죽음이 판을 치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재앙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아론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에 접촉하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저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죄악과 사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되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